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귀한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어두워지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더욱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또 죄악된 것들 가운데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2024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왔고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 모든 일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혹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 있으면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5년에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 더욱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루어진 영혼들 그 발걸음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 2서 신약성경 끝부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요한 2서 1장 1절로 3절 말씀 1절로 3절 말씀 세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자리가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는데 지금 현재 이 안양 지역에 26cm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다라기보다는
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무더운 여름이었지 않습니까? 그 무더운 여름이 이 상쾌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전도인실에서 그렇게 하면 치매 걸렸다고 오해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데도 그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흰 눈이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있죠.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라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1절에 장로라고 말씀을 한 분은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사도 요한께서 어떠한 부인인지 모르지만 그 부인과 그의 자녀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이 부녀와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부녀와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와 함께할 영원한 진리를 인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하면 변치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는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어떠한 사상, 어떠한 사실, 또 어떤 철학적인 관념, 이러한 것을 진리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만 보면 어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밑에 구절을 계속 읽다가 보면 36절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32절 말씀과 36절 말씀을 연결을 시켜보면 결국은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서도 이 사도 요한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이유, 너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마치 한 문장 안에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죠.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그래서 원문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 그리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진리, 즉 진리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고 있죠.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이건 이제 미래적인
미래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두 작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성경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약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인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에 가장 근본이 이루는, 근간이 되어지는, 원천이 되어지는 그 약속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같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례로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잖아요. 기손, 비혼, 히데겔, 티그리스,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이 4강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4강의 시작은 어떤 강의 한 강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흘렀던 그 첫째 강이 아니라 근원이 되어지는 그 강,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그래서 비손, 기혼, 그 다음에 히데길, 유프라테스, 이렇게 4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4강의 원천이 한 강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어떤 원천이 있어요. 가장 근본되는 근원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은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생명의 원천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고,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고,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 많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에는 시작하는 원천, 근본, 기저,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장 중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 것이죠. 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걸 특별히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크게 2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한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약속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하신 약속의 가장 큰 줄기가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모든 약속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원천이 되어지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약속의 근원이 되어지는, 원천이 되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약속,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또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약속의 근원,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그러한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든지 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떠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사람을 떠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이든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 약속을 하셨을까? 그 약속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의논을 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나하고 어떤 이 합의,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어떠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태어났다면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나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하고 의논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십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 잘못된 삶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렇게 보내신 모습이 아담 자손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아담이 잘못해서 내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전혀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는 것이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전혀 잘못된 모습이 없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태어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우신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시면
신명기 4장을 잠깐 좀 보실까요? 신명기 4장.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서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26절, 신명기 4장 26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겠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동일한 약속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시간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그러한 약속을 받아보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그러한 약속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실제로 기억을 더듬어서 내 어머니 아버지하고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두려워할 때, 내 앞날이 캄캄할 때 나를 정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아마 그러한 분들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이야기는 하죠. 그래, 조금만 참아봐,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 이야기는 우리도 했고 아마 들어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그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면요, 이러한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20장 말씀, 신명기 20장 보시면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사람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나하고 대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나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많은 환경,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커다란 벽처럼 높은 산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볼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도 한번 보시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이러한 약속 받아보신 적 있으셔요?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든지 한번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8절 말씀.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약속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보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내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고 정말 삶을 깊이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을 때 내 곁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거듭 많이 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도와주겠다. 내 능력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 나한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또 나를 도와주겠다, 무조건 나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지 못하고 살아간 내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한테 이 약속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중2 아이들이 왜 그렇게 김정은이 무서워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 아이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잖아요.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에게 정말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끝까지 함께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나도 너만큼 힘든 갱년기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그죠? 문제는 부모인 나 자신도 내 아이한테 이와 같은 약속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듭 내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8장을 보면 그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 이 야곱에게 특별히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격이 야곱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격인 것입니다. 제가 야곱을 보면서 내가 야곱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꿈에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이 약속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근원적인 약속, 그 약속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대로 인용하신 거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놀라운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하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하고 똑같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히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가장 근본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가 보면 정말 임마누엘의 모습이었었어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은 완전한 임마누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그 임마누엘이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계셨다. 이 뜻이잖아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사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임마누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다 가셨어요. 그러한 모습을 본받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룻이 그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셔요. 여러분, 특히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셔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가 우리아의 일 외에는 나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아의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습니까? 안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와 같은 죄를 짓고 끔찍한 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 죄를 짓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고통을 하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왕궁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간구했잖아요. 그렇게 심한 심적인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누가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역설 같지만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괴롭고 심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징계 가운데서도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신앙적인 태도로서 가장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그 사실은 임마누엘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건 하나의 이론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그죠? 임마누엘의 삶의 끝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어느 이 표에 보니까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를 웃게 만드시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납니다. 웃으면서 하나님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나를 웃게 하십니다. 우린 천국문에 들어갈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들어갈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또 임마누엘의 삶은 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끝을 보지 못해요. 끝이 너무나 막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을 바꿔 가셔요. 결국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의 가장 놀라운 모습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모든 모습,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인내, 기다림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도 요한께서 이 부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근본된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 2서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 2서에 보시면 요한 2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 자, 그 초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늘 평안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살아갈 수 없는 시간에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훨씬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십니다. 주님 오시거든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말들, 그러한 그 모습이 상당히 많이 퇴색되어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언젠간 오시겠지 뭐. 언젠간 오시겠지. 그죠? 근데 초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없어요. 왜? 기다림에 지쳤어요. 오실 거라고 생각하던 시간들이 1990년도, 2000년도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신다 그러면 뭐 오시지. 뭐 내가 주님 오시는 거 부인하진 않아. 근데 뭐 하여튼 오시겠지 뭐. 내가 죽기 전에는 오실까? 이런 식의 대화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무신교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한 제 자신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에 우리의 초급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죠? 자,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정말 많이 지나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이 지나갑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까지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회가 좋고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놓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없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 그 믿음, 이걸 한번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보거든 곧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거기에서 이 모든 것, 무화과 나무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환난 당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이 지표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이후로 190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 성경을 아는 많은 성경학자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신문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본토 귀환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다. 일반 신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그래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967년 6월 5일 날 6.1 전쟁이 있었고 6월 7일 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놀랐어요. 가장 중요한 도성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으로 들어갔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67년 이후서부터 2017년까지 1967년에서 2017년까지 약 50년의 기간이죠. 50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세웠거든요. 그 공약을 지킨 사람이 2017년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공약을 누가 지켰는가 하면 트럼프가 지켰습니다. 2017년 자기가 대통령 된 임기 1년 차 12월 6일 날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들 이 세 사건만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이 되어졌어요.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됐어요. 이 양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이제는 좀 해보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지금 이 요한 2서에서 이 사도 요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부녀인 너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거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너무 등한히 쉽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 백성이죠, 자기 백성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이 늘어나고 강성해지니까 하루 아침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이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나면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나고 그를 석 달을 숨겼습니다. 석 달을. 여러분들 이때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 흐름이었는가 하면 유대인의 남자, 이스라엘의 남자가 태어나면 강가에다 내다 버려 죽이게끔 되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었어요. 이 시대는 유대인으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강가에 버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었잖아요. 그걸 누구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걸 거역하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도 모세를 석 달을 숨겼어요. 석 달을.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석 달을 숨겼다는 의미가 뭐예요? 어떤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기간이 석 달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그 시간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생 70년, 80년 주셨거든요. 그 시대의 흐름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건강도 시간이 흐르면 나를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부와 명예도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나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흐름입니다. 흐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흐름은 누구도 막지가 못해요. 여기서도 이 모세의 어머니가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갈상자를 만들어다가 거기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진을 칠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거기다 두고 그리고 하숫가에다가 띄워 보냈어요.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모세의 어머니도 그렇고 모세의 누인 미리암도 그렇고 그 갈상자를 하숫가에 떠내려 보내고 뒤로 돌아 섰다라면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미리암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4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다.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다.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멀리 섰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섰다. 왜 멀리 섰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멀리 섰다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에 이 아이를 갈상자에 집어넣고
하숫가에 떠내려 보내는 일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 섰던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 많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보는 어머니는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섰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멀리 서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갈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갈상자가 이 하숫가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멀리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뭘 하겠어요, 그 상태에서.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렇게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갈상자를 하숫가에 떠내려 보내고 뒤로 돌아서서 눈물 흘리면서 집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 갈상자가 어떻게 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것을 봤고, 그 바로의 공주가 그 갈상자를 취하는 것을 봤고, 갈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그 공주가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공주한테 뛰어갔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의 젖을 먹이는 유모를 갖다 불러오리까? 그러니까 그래 가서 불러와라. 그래서 그 미리암이 돈을 주고 자기 아이를 기르는 놀라운 일을 보잖아요. 만약에 미리암이 그 갈상자를 이 하수에 떠내보내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이후의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이냐면 포기하고 맡기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포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생각지도 않고 눈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끝이다. 이제 할 것 아무것도 없잖아.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고개 푹 숙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게 포기인 것입니다. 근데 맡기는 것은 뭐예요? 그 결국을 어떻게 되는지,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멀리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야에서 이 갈상자가 없어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그 갈상자가 없어질 때까지, 지워질 때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 갈상자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그 갈상자가 지워질 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멀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대부분은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갈상자를 띄워보내고 난 다음에 나로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떨구고 눈물 흘리면서 뒤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미리암에 대해서 왜 굳이 이 말씀을 쓰셨을까?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언제까지 멀리 섰어요? 바로의 공주가 하숫가에 나오는 걸 볼 때까지, 그 공주가 갈상자를 취하는 것을 볼 때까지, 그 끝까지 결국을 봤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 맡기는 마음. 내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그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이 차 타고 가시면서 마라나타 한번 꼭 들어보셔요. 두 가지 노래 한번 꼭 들어보셔요. 하나는 요게벳의 노래, 하나는 마라나타. 그거 들으시면서 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자동차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 모습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이 제일 끝에 2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 반드시 오시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포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좀 뒤돌아보시고, 2025년 우리가 이제 12월서부터는 이제 이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의 다짐과 각오, 작정을 하시는 그러한 나머지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들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